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AI에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간 짧은 문장을 지어달라고 명령어를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문장을 보여주더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가요. 함께 공부합시다. 함께 먹으면 더 맛있어요. 아이들은 함께 놀았습니다. 함께 응원하면 힘이 납니다.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갑시다.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문장들이 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이 함께라는 말의 어원에는요, 하나가 되어 행동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거나 같은 것을 공유하면서 같은 행동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긍정적인 의미가 담길 수밖에 없는 단어가 함께인 겁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가 마음에 드십니까? 네. 이부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인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식탁에 함께 할 사람으로 이런 사람을 선택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3절을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이러저러한 이유로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잔치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 함께할 이들을 선정해서 초대장을 보내야 되겠죠. 누구에게 초대장을 보낼까요? 저도 오늘 초대장을 하나 받았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 누구를 초대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진 분들, 시각에 장애를 가진 분들로 대표되어서 표현되는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절인 12절까지 연결해서 보자면은요, 친구, 형제, 친척, 이웃을 대신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의아한 얼굴로 저를 보시는데, 네, 저희가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설교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위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주님의 관심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저희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형제나 이웃이나 친척을 초대하지 말라는 말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의 이런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대의 문화 관습 중에 하나인 상호 호예의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상호 호예의 문화. 네. 예수님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요, 사회의 기절을 형성하는 그 문화가 있었는데 바로 상호 호예의 문화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 상호 호혜의 문화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의 발언의 본래 의미를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상호 호혜라는 말은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지요. 먼저는 상호입니다. 무슨 상자인가요? 서로상. 무슨 호자인지 아시나요, 혹시? 서로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런 뜻이에요. 서로 보여주고 그 사람이 보여준 행동에 반응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상호이고요. 호혜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서로 호자에 무슨 해자입니까? 은혜의 해. 그렇죠? 서로 은혜를 베푸는 거, 은택을 베푸는 거, 혜택을 주는 게 호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 안에서는 상호호혜, 즉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은총을 베풀고 갚아나가고 그렇게 적절하게 반응하는 문화가 의무였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의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아유 고맙네 하고 입대하고 지나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게 그 당시 문화의 관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물건이든 기회이든 식사이든 주는 것만큼 꼭 되돌려줬어야 됐어요.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되갚는 것이 마땅한 의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A와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선물을 주었어요. 그럼 B는 A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보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A가 B에게 준 이 선물만큼의 가치가 나가는 것을 B가 A에게 돌려주었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친구. 네, 여러분들 친구 많으시죠? 별로 없으신가요? 네, 친구가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근데 우리가 우리 문화권에서 생각하는 친구라는 말은요, 친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좋은 사람. 그이 보면 좋아. 하는 게 친구예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문화권, 특히 상호호의 문화 안에서 친구라는 말은요, 내가 오를 줬을 때 오만큼의 가치를 나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내가 5를 줬어요. 그럼 항상 5가 돌아올까요? 아닐 수도 있죠.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내가 500을 줬어요. 너무 커요. 이거 되돌려줄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집을 아무리 뒤져봐도 10밖에 없어요. 그럼 되돌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럴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 관계는 그러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A는요, 앞으로 B로부터 이렇게 불립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인. 은인이 무슨 뜻이에요? 은혜를 베푼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혜자. 은혜를 베푼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수혜자. 시혜자와 수혜자가 되어서 A와 B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로 이제 고정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B의 의무가 다 끝났을까요? 그까짓 건 나 은혜 입은 사람이라고 불리지. 끝?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B의 일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뭘 하냐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칭찬을 해야 돼요. 찬양을 해야 돼요. A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A가 나에게 이렇게 좋은 걸 줬어. A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게 B의 의무였다는 겁니다.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예요.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이 의무를 기꺼이 졌겠느냐? 아닐 수 있겠죠. 그까짓 건 얼마나 줬다고 생색을 내? 나는 안 할래.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사회에서는 그래요. 염치도 없어. 좋은 거 받아놓고 입 닦는 것 봐. 라고 지나가겠지만 당대의 문화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B는 이제부터 온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치도 모르는 사람이야. 불명예스러운 사람이야. 저런 염치 없는 놈, 저 집안과는 교류하면 안 돼. 이렇게 되게 된 겁니다. 이게 상호호의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호호의 문화에는요, 두 가지 원칙이 따릅니다. 첫 번째 원칙을 읽어볼까요? 받는 대로 돌려줘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돌려줘야 된다. 두 번째 원칙 읽어볼까요? 주고받는 사람은 같은 부류로 간주된다. 이런 겁니다. A라는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B에게 무언가를 줬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 B가 나쁜 놈이에요. 동네에서 세상 양아치예요.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B한테 뭘 줬대? A도 똑같은 놈이야. 이제부터 그 마을에서 B만큼 A도 수치스러운 집안, 가문 불명예스러운 집안이 되는 겁니다. 무섭죠? 그러니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사람들이 쉽게 물건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혹시 나도 몰랐다가 선물을 줬는데 이 사람이 수치를 입었을 경우에 나도 친구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이랑 묶여서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식사 자리에 누굴 초대하지? 돌려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불명예스러우면 어떡하지? 대상을 고르고 또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던 것. 그게 상호호의 문화의 원칙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권 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라.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되돌려받지 못하잖아요. 혹시 이런 걸까요?
되돌려받지 못하면 이 사람이 가서 동네방네 소문낼 거잖아요. A 너무 좋아. A 진짜 대단해. 나 A한테 은혜를 입었잖아. 칭찬받으라는 걸까요? 아닌 것 같죠. 제 얼굴을 보니까 아닌 것 같죠. 그럼 혹시 오늘 본문에 있는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 친척, 부유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되갚음이 될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되갚지 말아라, 아까 되갚는 걸 돌려받지 말아라, 받지 말아라 그런 뜻일까요? 가난한 사람을 초대해도 못 받고 그 다음에 부유한 사람을 초대해도 받는 거 그거 안 좋은 거니까 받지 말아라. 그럼 주님의 이야기는 야 받지 마, 그냥 주고 끝내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네, 아니라고 하셨어요. 되게 받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닙니다. 1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갚음이 된다. 갚음이 된다. 부활할 때 갚음이 된다. 누가 갚아주신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죠. 가난한 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의 칭송을 기대해서 베풀지도 말고 갚을 만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되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베풀지도 말고 하나님이 부활 때 갚으실 것이니까 그것을 기대하는 삶을 사십시오. 왜 두 분만 아멘 하지요? 여러분 표정이 안 좋으십니다. 뭐야 잔뜩 기대했는데 받지 말고 죽어서 받으라는 건가? 네, 얼굴이 안 좋으세요. 네.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한테도 아니고 하나님께 그것도 부활 때나 되어서 갚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벌써 의미를 띄워주셨네요. 첫 번째 의미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베푼 자가 된다. A가요, 가난한 사람한테 지금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A가 기대하는 거죠. 빨리 내놔. 자, 갚을 게 없으면 나를 칭찬이라도 해. 이런 마음으로 있는데 그 사이에 주님이 쏙 끼어드시는 겁니다. 쟤 빼고 나랑 관계를 맺자. 쟤 말고 너와 내가 상호 호혜의 관계를 맺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빚 준 사람은 누구예요? A예요. 그럼 빚을 진 사람은 누구예요? B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가난한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었어? 내가 너에게 빚을 졌어. 어떠세요, 여러분? 조금 다르게 들리시나요?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빚을 지셨다는 건 뭘까요? 주님도 빚진 자의 심정이시겠죠. 갚을 때까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잘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쟤 좋은 애야. 쟤 칭찬받아 마땅한 애야. 그리고 딱 죽었어요. 부활을 했어요. 주님이 막 달려나오세요. 종순아, 네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섬길지 몰랐어. 내가 너한테 빚졌잖아. 이제부터 갚을게. 어떠세요, 여러분? 좋으세요? 좋습니다. 주님께서 갚으신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드렸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베푼 자가 되었다. 두 번째로요, 주님께서 갚으신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의미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동류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치를 입은 사람에게 이 물건을 주거나 주고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도 수치스러운 사람. 그럼 명예로운 사람, 소위 황제에게 선물을 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황제와 같은 부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의 선물도 함부로 받지 않았어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그런데 주님께 우리가 빚을 줬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랑 막역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주님 은혜 받으세요. 그래 고맙다. 주님이랑 은혜를 주고받는 그런 멋진 사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여기만 아멘하고 저기 아멘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압니다. 뭘까요? 이렇게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도 사실은 실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당장 우리에게 되돌려 줄 만한 사람과 거래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맞으시지요? 아멘은 못해도 끄덕거리게 되시지요.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다 버릴 수 없을 때, 되돌려받지 못해서 마음이 쓰릴 때 우리에겐 참 참혹한 결과가 옵니다. 어떤 결과이냐면요, 만약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준 그대로 되돌려받으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역시 그것을 갚을 만한 사람을 골라서 선택하며 살아가겠죠. 내가 50만 원짜리 줬는데 저 사람 줘봤자 기껏해야 5천 원짜리 갚겠지 하는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되돌려 받아야 되니까 전제가 안 맞나요? 아닌가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갚을 만한 사람, 나랑 그럭저럭 어울리는 사람,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걸 뭐라고 하죠? 사회 계층이라고 합니다. 소위 같은 부류들끼리 어울리는 문화를 형성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어떻게 될까요? 끼리끼리 어울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함께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가 줄 수 있다면 주고 되돌려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되돌려 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말아라. 괜찮은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이랑 밥 먹고 사진 찍고 그 사람과 친분을 과시함으로써 너를 과시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야, 착하게 살아 이렇게 들리지요. 근데 뒤돌아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뭐가 그렇게 부족하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데 너는 이미 나와 동료인데 내가 너의 친구인데 더 인정을 받아야 하겠니?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주님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 이 땅의 문화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이들을 모아놓은 공동체를 이뤄가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이들의 모임, 두 글자로 뭘까요? 여기요.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문화생활 하듯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상호 호혜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지금 뭐 하셨어요? 찬양하셨어요. 그렇죠? 그 찬양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오나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놀라워요.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쓰겠습니다. 주님 말씀 진짜 좋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서 그렇죠. 여러분 그 크신 은혜를 갚으실 만한 뭐 있으십니까? 오늘 11조 많이 내셨어요? 그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주님 저희가 갚을 수 없지만 주님은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 먹고 끝나는 거예요. 잘 받았으니까 이제 집에 가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 은혜를 너희가 받았니? 그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파송. 파송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서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파송을 받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은혜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상호 호혜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여전히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들에게 되돌려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안 맺어요. 그러니 너희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관계를 맺어라. 그게 파송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은혜 베풀러 가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전히 은혜를 누리러 가십니까? 받으러 가십니까? 베풀러 가십니까? 베풀러요. 네, 베풀러 가신대요. 감사합니다. 상호호혜는 그리스 로마를 지배하는 문화였지만 우리나라 문화 관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되돌려 받아야 되고 갚을 만한 사람한테 주고 거래하는 사람과 비슷한 그 취급을 받는 문화가 우리에게도 있지요. 그러나 이런 원칙을 따라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요.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베풀어야 될 자들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새겨서 상호 호혜의 문화를 의미를 온전히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호호혜가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서로 돕는 거, 서로 베푸는 거, 서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게 나쁩니까? 이게 나쁜가요? 여태 나쁜 것처럼 설명해놓고 나쁘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좋죠. 의미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왜 나빠졌을까요? 되돌려 받으려고 하니까. 너 주는 사람이랑 똑같은 부류야. 그 사람은 주지 마. 괜찮은 사람 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층을 나누니까 이게 나빠진 거잖아요. 그럼 이걸 뒤집으면 어떨까요?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원칙을 한번 읽어볼까요? 원칙 1을 읽겠습니다. 은혜를 되돌려 받으려 하지 말고 흐르게 합시다. 여러분, 한 사람이 A가 B에게 줬어요. 자, 너에게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갚아. 그래, 갚았어요. 그럼 다음에 또 줘요. 갚았어요. 이 은혜가 어디에 고여 있습니까? 둘 안에 고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A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나에게 갚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흘러가게 되지요. 제가 여러 차례 수요기도회나 설교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또 어쨌든 저를 어필하기 위해서 저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딸로 자랐습니다. 집에 쌀이 없을 때가 참 많았어요. 학비는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더 많았어요. 이제 쌀 떨어지면 어머니 철야하러 가시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시고 오시고. 학비 없으면 기도하러 가세요. 정말 거짓말처럼 다음에 누가 보내주셨어요. 봉투를 들고 오시거나. 소문내지 않았는데 모르는 분이 저에게 주신 적도 있었어요. 어릴 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왜요? 그거 없으면 저희 못 살거든요. 그래, 당연한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철이 들어가니까 20대 때로 기억을 해요. 아는 분이 아닌데 모르는 분이 학비를 주셨어요. 대학 학비니까 꽤 컸겠죠. 그래서 제가 작은 선물을 사고 손편지를 써서 감사하다고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분 뭐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제 와? 그러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2부에선 정답이 여기서 조금 나왔는데 오늘 안 나오네. 나한테 갚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갚아라. 그러셨어요. 네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되면 너처럼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갚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애써서 살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되려고. 제가 돈으로는 잘 못 갚지만 은혜로 갚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이제 와? 하고 그걸 받으셨으면 어땠을까요? 그분과 나 사이의 은혜가 고였겠지요. 근데 그분이 은혜를 흘려보냄으로써 우리 사회에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제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네, 은혜는 서로 갚지 않고 되돌려 받으려 하지 않을 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안하는 원칙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같은 부류,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합시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서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의 육체로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었다. 이제 어떻게 되었나요? 담이 허물어졌으니까 하나의 집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 나한테 갚을 수 있나? 내가 이 정도 주면 저 사람 나랑 급이 맞나? 그래서 골라요. 끼리끼리 만나요. 그러면서 우리들끼리 상호 호혜의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아닌데, 너네 다 같은 부류인데, 내가 너희들을 묶어서 하나 되게 했는데, 내가 그것을 위하여 나의 피를 흘렸는데. 그러면은요, 역으로 아닙니다, 주님. 저 사람은 나한테 갚을 수 있으니까 저 사람만 친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못 갚으니까 치워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저희가 쪼개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랑 함께 할 만한 사람, 저 사람은 아닌 사람. 우리가 이렇게 살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설교를 시작하며 함께라는 말이 들어간 문장들을 살펴봤습니다. 모두 같은 것을 공유하고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를 지녔지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함께도 긍정적입니까?
여러분 옆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긍정적이십니까? 찬양대만 밝아요. 네, 혹시요 어쩔 수 없이 함께 하시거나 함께라서 죽겠다 괴로우십니까? 함께인 게 문제이고 혼자만 다 괜찮아질까요? 간혹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셔서 저한테 그래요. 아유 목사님 혼자 살아서 좋겠어. 속 시끄러운 일 없고 좋겠어. 여러분 저도 속 시끄러워요. 저도 힘든 일 많아요. 여러분 함께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함을 훈련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나 혼자 살아가면서 괜찮았던 것들을 자꾸 옆에 사람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나는 당신이랑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른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어떡해. 다르죠. 함께 하면은 서로를 바라보고 배려해주고 들여다봐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이 함께함을 훈련해 나가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4글자예요. 뭘까요? 네 맞아요. 찬양대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뭐라고요? 예, 상호 호예입니다. 상호 호예가 뭐예요? 도와주는 거, 은혜를 베푸는 거. 함께 했는데, 함께 하고 싶어서 식사에 초대했는데 이 사람이 그래요. 아휴, 별로 차린 것도 없구만 부르고 그래. 그러면 속에서 화딱지가 나죠. 그러면 한 번 기회를 주세요. 아, 오늘 음식이 마음에 안 들었구나. 다음에는 네가 좀 좋은 거 사봐. 우리 좋은 거 나누자. 기회를 주시라고요. 함께함의 훈련의 기회로 한번 삼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네, 아까 김성홍 목사님 읽어주셨으니까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온가족 수련회의 주제는요? 네, 절반은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 담임 목사님께 여쭙지는 못했어요. 이 두 문장을 딱 보자마자 주님이 올해 우리 교회에 함께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라고 명령하시는구나. 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함께라는 말을 걸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더욱 긍정적인 함께를 경험하는 망우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함께함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한 번 더 함께함의 훈련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번 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자리로 들어가며 이 은총을 함께 누릴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상호, 호혜의 관계를 누립시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 온 땅을 적시게 될 것입니다. 상호 호의를 통해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망우교회 교우들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